할렐루야. 이제 10월 23일이 이렇게 몇 주 남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지난 주간에 요술 행주 이렇게 나눠 주시면서 태신자들 칭찬을 많이 해 보셨습니까? 해 보셨어요? 아니 갑자기 뭐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면서 고개를 숙이거나 제 시선을 피하는 까닭이 뭡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들 수가 있어요. 태신자 작정, 아직도 129명이죠. 동참하신 우리 성도들의 숫자가 말입니다. 태신자 작정 이렇게 많이 하라고 정말 지겨울 정도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도 잘 안 하거나 혹은 못 하세요. 또 태신자 작정을 이미 했는데 그냥 물건 가져다 드리고 잘생겼다고 좀 하든지 요즘 좋은 일이 있으신가 보다 하든지 그저 말 한두 마디 건네보시라 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우리들 마음속에 내 스스로도 잘 모르는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작동이 되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 사람 뭐 괜찮겠지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예를 들어서 파산을 했다든지 아니면 의사 선생님도 포기한 이제 몇 달 못 산다는 그런 중병에 대한 선언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정말 누가 보기에도 뭐 물질적이든 마음적으로든 도움을 좀 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불쌍한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을 텐데 그 사람 별 문제 없어 보이거든요. 뭐 직장도 나보다 좀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해가 다니는 걸 보면 입은 것이나 신은 것이나 걸치고 다니는 것이나 나보다 경제적인 여유도 더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또 늘 얼굴에 여유와 웃음이 있는 거 보면 인생에 별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런 사람을 보면 뭐 저 사람 알아서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굳이 내가 도움을 주지 않아도 천국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이 뒤에 뭐 천국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을 사람들이 대부분 사실은 본능적으로 안 합니다. 그냥 막연한 아예 그런 생각을 그렇게 막 깊이 있게 진지하게 심각하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에이 뭐 괜찮겠지 하는 이런 전혀 정말 책임질 수도 없는 막연한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정말 아주 실체적인 상태를 우리의 몸에 표시를 해준다면 예를 들면 계시록에 보면 상징적인 의미로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지 말고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식이 있는데 그 숫자를 헤아려 보니 얼마라고요? 666이더라 하는 그런 계시록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이 계시록의 요 얘기가 뭐냐? 실제로 온몸에 뭐가 새겨질 것이냐? 그래서 한때는 우리 신용카드에 보면 이제는 뭐 모든 뭐 물품이 뭐 뭡니까 저 편의점이라든지 아니면 대형 마트라든지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해 재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바코드라는 게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한때는 그 바코드가 결국은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666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뭐 최근에는 신체에 베리칩이라는 것을 심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이러면 그 사람의 모든 신용 그걸로 이제 신용카드도 대체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스마트폰이 일부 그런 기능을 합니다만 이 스마트폰의 기술들과 그런 베리칩 기술들이 다 융합이 되면 정말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던 우리가 손에 뭘 쥐지 않고도 우리 눈앞에 홀로그래픽 영상을 띄워서 자료도 검색을 하고 말이죠. 그냥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로 통화도 가능하고 말이죠. 우리의 몸에 심겨져 있는 그것에 저장되어 있는 우리 몸의 모든 신체 정보적인 의료 기술, 의료 내 이력까지
그래서 주치의가 따로 필요 없는 거죠. 누구 앞에 가도 내가 주기적으로 어떤 질병에 노출됐었는지가 다 축적되는 그런 것이 가능할 것이다. 저도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베리칩이 또 바코드와 함께 또 666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 그것이 맞고 안 맞고는 지금 그걸 다루다 보면 이 설교 시간 다 갈 테니까 궁금증이 있으신 분 나중에 저한테 따로 오시고 기회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차라리 그런 거라면 예를 들어 우리들이 흔히 상상하는 것처럼 이마에다가 666 딱 표시를 해주고 이 사람의 남아있는 어떤 삶의 시간 52일 이러면 우리가 좀 심각성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52일 안에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심각성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나보다 좀 형편이 나아 보이면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돈 많으면 죄인이 아닙니까? 대답해 보세요. 돈 많으면 죄인이 아니에요? 돈이 적으면 죄인이고 돈이 많으면 죄인이 아닌 거예요? 학력이 낮아서 예를 들어 초등학교도 못 가셨거나 초등학교 정도 나오면 죄인이고 중졸 이상이나 혹은 대학 나오고 박사학위 받으면 죄인이 아닌 거예요? 사회적인 신분과 직업이 조금 힘들고 어려운 벌이가 얼마 안 되는 월 수입 200 이하는 죄인이고 월 수입 500 이상부터는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은연 중에 월 수입이 꽤 많다 싶으면 그 사람이 학벌이 좀 좋다 싶으면 사회적인 지위도 좀 좋아가지고 뭐 사회 지도층이다 싶으면 괜찮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착하거든요. 아주 사람이 괜찮아 보여요. 절대로 입에서 험한 말 거친 말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뒤에서 뒷담화나 비방하는 그런 행동하지 아니하고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거나 하는 그런 짓 하지 아니하고 정말 성실하고 저 사람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겠다 이런 생각을 주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의 주변에 참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제가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는요 하는 일이 사람을 만나는 일이에요.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세일즈 같은 유의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그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일인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목회자도 그 직업군과 비해서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저의 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속내를 들어보다 보면 의외로 우리가 볼 때에 늘 얼굴에 웃음을 띠고 있고 미소를 띠고 있어서 그의 삶이 평탄하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일수록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절대적 진리는 아닌데 지금도 막 눈동자 굴려가면서 성도들 가운데 미소 띠고 있는 사람 저 사람 지금 속은 막 푹푹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상상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겉으로 드러나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는 본질상 뭐가 있어요? 그 사람도 피눈물을 흘릴 만한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흔히 눈에 보여지는 것을 따라 속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지 않다면 그 사람이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굳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그런 사람일까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이미 더 이상 구원받아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 찾아낼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볼 때에 저 사람이 더 이상 저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 굳이 안 받아도 괜찮다. 저 사람은 굳이 구원 같은 거 안 받아도 된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태어난 이후에 죽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는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에겐 더 이상 구원 같은 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바로 영생 자체가 구원의 표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당장 내일은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죽을 사람이 분명하다면 그 사람은 뭐 아래에 있는 겁니까? 죄 아래에 있는 것이고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이고 지옥에 가야 할 표를 예매하고 끊어놓은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눈에 아무리 괜찮아 보이고 그 사람의 인생이 평탄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영원히 살 능력을 획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상태를 지금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성경이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록된 바, 그 다음 뭐라 얘기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의인이 없는 그 증거가 뭐냐? 그 사람이 죽음의 그늘 아래에 있다.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다.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하는 것이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 아닌 증거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생각에는 에이, 목사님 잘 모르시나 본데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제가 몇 가지로 논증을 해드리겠어요. 우리들이 흔히 사용하고 있는 전도지 사형리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저하고 조금 공부를 해서 훈련을 받은 분들 중에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한 45분 분량 정도를 외워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을 영접하게 만드는 것을 훈련하는 걸 받아본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그 전도 폭발과 사형리에서 사람의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여러분 생각할 때 에이, 저 사람은 죄인 아니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이 두 가지의 전도 방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이 시간 한번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전도 폭발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죄는 우리나라 형법에 따라서 감옥에 가는 것을,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서 참 웃기고 참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은 최후의 심판자가 계시다는 사실을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모든 법정이 그렇게 잘못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법정은 의롭지만,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보면 3번의 재판의 제도를 두는 이유가 뭐예요? 법정이 그토록 정확무결하고 의롭고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의롭게 제대로 판결을 해낸다면 지방법원 하나만으로 끝내야 되지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두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모든 법률이 과연 정당한 것을 판단해야 되는 헌법재판소가 있어야 되는 건 또 뭐예요? 헌법재판소가 이것은 위헌이다 아니다를 판결을 했는데 사회적인 여론에 따라서 그 9명의 재판관이 바뀌게 되면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관의 결혼이 생길 때마다 새로운 사람을, 어떤 성향과 어떤 정치적 견해와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을 임명해야 되는가를 각 정치 세력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 재판하는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 사회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대법원에서 무죄라고 판결해 주면 무죄입니까? 누가 무죄라고 판결을 해야 무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죄라고 해야 그 사람의 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게도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이용해서, 제도를 이용해서 무죄 판결을 얻어내고 나서는 자기가 죄가 없는 것 마냥 떵떵거리고 교만하게 살고 있는 수많은 인생 군상들을 볼 때 시편 2편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비웃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의 판결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범죄를 저지를 때, 목회자가 범죄할 때 성도는 당회와 노회, 총회에서 3번의 판결을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범죄를 하면 노회와, 지금 그 제도는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대회라고 하는 조직을 원래는 해야 돼요. 대회와 총회에서 역시 목회자도 3번의 판결을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교회 안의 법정도 마찬가지예요. 소위 말하는 타협과 서로의 그것에 의해서 무죄로 모든 것을 다 무마하고 넘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는 의기양양하고 교만하게
자기가 전혀 죄와 허물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많은 이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가면 심각한 상황을 직면하게 될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나를 무죄라 한다, 세상에 누구도 나를 죄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의기양양하거나 교만하면 안 돼요. 언제나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겸손한 자세가 견지되어져야 되는 이유가 뭔가? 전도폭발에서 뭐라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죄라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감옥에 가는 것만을 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격한 말, 나쁜 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 그런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에도 일절 그릇됨이 없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했는가?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덜 순종이란 개념은 없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중간지대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을 적극적으로 빠르게 최대한 100% 해내지 않으면 그것을 순종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는데 흔히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미워하지 않으니, 저 사람을 적극적으로 위해를 가하지 않으니, 저 사람에게 공격하지 않았으니 나는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성경이 어디 그것을 사랑이라 얘기했습니까? 요한 1서에서 요한 사도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진술해 주기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서로 사랑한다 말하려면 우리도 뭐 정도는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정도, 실제는 죽지는 않더라도 죽을 정도까지는 해야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정도는 해야 칭찬받을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죄 없다 말할 수 있는 자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입술의 말로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몸의 행동으로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되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한 것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라 한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터인데, 이 기준대로 하면 과연 우리가 죄를 안 지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전도폭발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이 얘기하는 죄의 기준에 따라서도 죄를 짓는 사람이 하루에 과연 몇 번이나 죄를 짓겠는가? 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얘기한 죄의 기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서 짓는 죄, 우리의 입술로 말하는 죄, 우리의 행동으로 하는 죄, 감옥에 가든 안 갔든 말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을 적극적으로 빠르게 최대한을 향해서 하지 않은 죄, 하지 말라 한 것을 여전히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죄를 다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했다면 하루에 과연 몇 번이나 죄를 짓고 계시냐 말이에요. 제가 대답해 볼까요? 저 스스로를 생각해도 저는 하루에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매일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발견하게 됩니다. 10번 이하라면 참 좋겠는데 10번이 아니라 세알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죄를,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마음속으로 미워하며 정죄하며 이미 그를 죽음에 이르게 했는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만약 이 하나님의 죄의 기준에 따라서도 하루에 딱 3번만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정말 의인이라 부르고 싶어 할 겁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는 인정해 주셔야 하고 된다라고 우리끼리는 얘기할 겁니다. 왜요?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만약 하루에 3번만이라도 그런 기준에 따라 죄를 짓는다면 1년이면 얼마가 넘어요? 3 곱하기 365 하면 어떻게 돼요? 뒤에 뭐 정확한 수치를 다 뗀다 하더라도 1000번이 넘는 것은 분명합니다. 1년에 1000번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다면 10년이면 얼마입니까? 계산 너무 어려우세요? 1년에 1000번이면 10년이면 얼마예요? 10,000번이에요. 50년만 살았다 하더라도 얼마예요? 50,000번이에요. 우리나라의 법 체계에서도 3번 이상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지면 삼진아웃죄라 해서 과중 처벌합니다. 그런데 50,000번 이상 반복된 상습적인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의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정이 이와 같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도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 얼마나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냐.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시각에 따라서 그러할 뿐 하나님 보실 때는 그는 우리와 똑같이 지옥으로 들어가서 마땅한 죄인임에 불과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하려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불가의 귀에 있는 사람들, 소위 불자들, 그들은 행위로 해탈을 해야 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철두철미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고자 하는 태도를 갖습니다. 캐톨릭 마찬가지. 감리교도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한다 하시더라도 내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무리 주권이 있으시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셔도 내 자유의지가 거기에 호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응을 보여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는 없다라는 것이 감리교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신학이기 때문에 그들은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시도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장로교인 우리나 감리교인 그들이나 신학 따로 실제 삶은 따로이지만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신학 체계는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끝내는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믿지만 그들은 내가 호응을 해야 된다라고 여기니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사형리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라 하는 것은 그들의 행실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원래는 사랑을 하셔서 우리가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은 저 멀리 천상 보좌에 계시며 사람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아서 우리의 선행이나 철학이나 종교나 그 어떤 시도로 하나님에게 도달하려고 해봐야 그 천상에 있는 하나님까지 도달하는 성공을 해낸 사람이 이 세상에는 단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위나 철학이나 선행 같은 것으로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귐이 있는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가 하는 그 노력이 없다면 아무리 우리의 선행이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이미 뭐라고요? 그것 자체가 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 믿는 우리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출입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목회자든 평신도이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잦은 좌절을 겪거나 요동치는 사람들이 왜 그런가?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일을 정말 목숨이라도 건드시 열심히 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정말 다 드릴 것 같이 헌신을 해요. 그런데 너무나 쉽게 뒤로 좌절하고 나자빠버리고 나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릴 거야, 마치 어린아이가 똥 싸질러 놓고 투정 부리는 것처럼 나 안 해, 교회 안 나가, 예수 안 믿어, 나 이 일 안 해, 이렇게 말을 하고 행동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왜 섭섭병에 빠지고 삐지고 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왜 내가 높은 지위를 얻고자 하는 열망들이 왜 일어나는가? 그 마음을 두 껍질 세 껍질 양파 껍질 까듯이 벗겨놓고 가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이 신앙적인 종교적인 모든 노력 가운데에서도 내가 다른 성도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지, 성도들에게 인정받아야지, 내가 열심히 선행을 하고 종교적인 노력과 교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봉사행위들을 해서 성도들 앞에서 내가 높은 직분을 받아야지, 성도들에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하는 칭찬을 받아야지 하는 그 욕망과 욕심이 그 마음 밑바닥에 하나님만 알고 있는 우리 모두 다 모르는 그것이 감춰져 있는 것이 뭐가 증거라고요? 그 사람이 자주 삐진다면, 자주 토라진다면, 자주 흥분과 열을 낸다면, 자주 왜 교회가 왜 이러냐고 불평과 원망과 남 비판하기를 서슴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그 증거라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 다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된 존재가 아니라,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 충성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렇게 봐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자는 겸손히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얼마나 위대한가. 나는 죽음에 이를 뻔한 40대 그 하나 가만 39대의 매를 몇 번이나 맞고서도 나는 버텨냈다. 나는 맹수가 나를 잡아먹으려 할 때도 그것도 견뎌냈다. 나는 수많은 질병이 나를 사로잡고 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고 유럽 전 세계 지중해 전역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라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볼 때는 그러한 위대한 일을 했지만 그가 하는 단 한마디는 뭐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립싱크가 아니고 말장난이 아니고 그의 진실한 인격적인 고백일 때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정말 위대한 일꾼 같아 보이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과 은혜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실상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며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힘을 드러내고 과시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는 것을 그들의 입으로 스스로 입증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냉정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몇 명 있다고요? 하나도 없다고요. 그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려는지 몰라요. 나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났다.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다. 주일 성수도 난 잘하고 있다. 여러분, 독사를 동물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13절 하반절도 보십시오. 13절 하반절에도 공교롭게도 그 입술에는 뭐가 있다고요? 독사의 독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모든 동물들이 독사를 싫어할 거예요. 우스갯얘기 같지만 처녀 독사와 총각 독사가 결혼 정년기가 될 때까지 동물들에게 정말 미움을 많이 받습니다. 아무리 친하게 지내자고 해도 가까이 오기만 해도 막 경기를 합니다. 저리 가! 이 독사야 저리 가 하면서 막 아무리 내가 미소 띤 얼굴로 선한 말을 하면서 친하게 지내보자 사자야, 친하게 지내보자 사슴아,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동물들이 절대로 곁으로 오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결혼 정년기가 됐어요. 이제 처녀 독사와 총각 독사가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절대로 이 저주스러운 삶을 물려주지 말자. 우리가 결혼을 해서 새끼를 낳을 때는 절대로 독사가 아닌 새끼를 낳자.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독사는 아무리 통성기도를 하며 자식을 낳아도 독사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따라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어요. 이것은 선에 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재된 인간을 얘기하며 영원한 생명이 내재되어 있는 인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나는 가인, 아벨, 셋을 비롯한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태어났습니다. 창세기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기록해주고 있는 바, 아담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어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악 가운데 전락된, 죽음이 임재해 있는, 그리고 깨어져 버린 그런 아담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태어났다라고 진술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우리의 실체적인 상태를 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예배당 안이나 이 예배당 문 밖이나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볼 때 이 도시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갑부입니까? 저 모릅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대단해 보입니까? 이 도시의 국회의원이면 그렇게 대단합니까?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면 대단해요? 혹시 뭐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 대단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누구라도 여러분 볼 때에 대단해 보이는, 자식을 대학 잘 보내고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건강한 가운데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없으면, 따라합시다, 지옥 갈 존재입니다. 지옥 갈 존재예요. 뭐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를 씻을 수 있는 은혜의 복음을 그의 귀에 들려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언제나 우리의 본능이 뭘 우리에게 작동한다고요? 괜찮아 보이는 걸 뭐. 아니, 나보다 아파트 평수가 넓은데, 나보다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데, 아니, 늘 웃음 띄고 있는데, 나나 병원 다니지 저 사람은 병원 안 다니던 걸. 천만의 말씀이요. 여전히 그들에게도 죽음의 그림자가, 지옥의 관세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새삼스럽게 칼빈과 루터, 찌빙글리, 부서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얘기한 구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교회를 바로 세운 지 500년이 된 이 시점에서 새삼스럽게 구원론에 대한 논쟁들이 끊임없이 붙고 있습니다. 여전히 행위를 통한 구원이어야 되느냐, 이 행위와 믿음과의 관계가 여전히 신학자들 간에 맹렬한 토론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너무나 간단한 이 얘기를 왜 그렇게들 논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구원 받을 자를 예정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는 반드시 천국 가게 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당 안에 예배드리고 앉아있다고 해서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싸우고 있는 논쟁이 뭐냐?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냐? 영원해요.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 내가 구원하겠다, 내 백성 삼겠다, 하나님의 결심은 절대로 흔들려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이 논쟁이 왜 생기느냐 하면, 스스로 한 번 구원받았다고 여기고 주장하고 있는 그 사람이 제3자가 볼 때는, 불신자가 볼 때조차라도 어떻게 저런 사람이 천국 가겠느냐라고 보여지는 삶을 여전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구원받을 사람으로 예정하고 이끌어 가시는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바로 난지, 바로 당신인지는 어떻게 아냐고요? 죽을 때 돼봐야 알아요. 여러분 모두가 죽을 때 돼봐야 알아요. 그때까지 천국의 길, 철로역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있는가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리에서 이탈하지 않는지를 보면 알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잠시 넘어지고 바로 일어날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심이라. 그릇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늘 뭐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나도 의인이 아니었던 것이 분명하니 나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으니 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이 의의 길, 진리의 길, 영생의 길로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시편 119편에서도 뭐라 그래요?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비치고 내 발걸음에 등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늘 머물러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끊임없이 이 전도의 사명 앞에 직면해 봐야만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왔다고요? 죄인을 위해서 왔습니까? 의인을 위해서 왔습니까? 건강한 자를 위해서 왔습니까? 병든 자를 위해서 왔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니 주님 앞에 나오질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건강한 자라고 착각하고 있으니 주님 앞에 내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예수 믿는다 하는 우리들조차라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구나, 하나님의 이 은혜의 날개가, 은혜의 빛이 내게 비춰지지 않으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못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오 주님,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는 겸손한 기도가 우리의 입에서 나오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은 바로 나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보십시오. 13절부터 그 죄인 된 자들의 상태를 17절까지 진술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입의 말입니다. 13절부터 보세요. 그들의 뭐예요? 목구멍, 그 다음에요 그 혀, 그 다음에요 그 입술, 그 다음에요 14절에 그 입. 무려 4번이나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입이요, 입. 도대체 입 왜 얘기하는 거예요? 양치질 잘하고 있는가? 썩은 이 치아가 없는가?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 사람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가 99% 확증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겨우 15절 한 절에서 그 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지금 로마서 3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빈도로만 보더라도 80%는 뭐에 달려 있다고요? 입에, 말에 달려 있단 말이에요. 20%가 행동으로 드러난단 말입니다. 말을 많이 할까요? 행동을 많이 할까요? 여러분, 아마도 말이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좌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된 자였던 것인가,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아래 있음을 믿음 아래 있다는 것을 내 입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좌우에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 여러분 볼 때 절대로 괜찮다 여기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여유 부리지 마십시오. 그 사람 괜찮다 여기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오직 영생을 주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올 때에야만 그 사람에게 살 길이 열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여러분의 지인들, 친지들, 가족들,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